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에서 14장에 걸친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세 번째 버릴 때와 지킬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고향을 떠났던 순례자 아브라함,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었지만 기근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탈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탈선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곳에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여 바로에게 아내를 내어줬던 무책임했던 이 남편 아브라함. 그가 13장 12장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로 왕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추방당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을 올라오다가 가나안 그 땅 입구에서 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장 4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 가지고 그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여정은 한 번의 예배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한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애굽에서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 본문을 읽기 전에 12장과 13장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서 도표로 보여드리고 이제 1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화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그 변화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붙들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시험을 주시자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로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아내까지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장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은 똑같은 종류의 시험을 다시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기근이었다면 이번엔 풍요함의 시험입니다. 올라왔는데 소유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돈이 많아도 문제고 물질이 적어도 문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질은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다. 그런데 물질 탓하지 마세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잠언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나 이 똑같은 종류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없을 때 실패했었는데 이 부유함을 가졌을 때 똑같은 시험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좋은 땅을 네가 먼저 택하라. 그는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더욱이 롯이라는 조카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관계를 배려하는, 아내를 버렸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끝까지 조카를 지켜주는, 관계를 지키는 이 은혜를 베푸는 아브라함. 이걸 보면서는 한 사람이 12장도 살 수 있고 13장도 살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12장에 있는지 13장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올라와서 단을 쌓고 변화되는 모습.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6절로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축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바로 왕이 준 것도 있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인생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유명한 말을 아브라함은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에 글래손 같은 학교에서 예배드릴 때 구호했던 게 기억나요. 천국 가는 길 아니면 양보하자. 이 사소한 것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형제님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형제님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보시죠. 한번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두고 보자. 이렇게 하나 두고 보자. 사람은 단둘이 부부가 살아도 아내가 좌하는데 남편이 좌로 또 가고 내가 하겠다 그러고 아내가 우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째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째째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비참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모시가 있는데 우리는 좀 대장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째째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 나오고 째째하게 살겠다 그러면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나오시는 거를. 예수가 대장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없으면 좀 어때요? 그게 왜 우리를 째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대장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발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본문에는 부요함이 많아져가지고 가축을 기르는데 다 좋은 땅에서 먹이고 싶으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가차없이 양보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언어입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참 이 감동적인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에스더는 어떤 말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죽으면 알기는 다 안다니까 우리가. 우리도 알면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죽으려면 넌 죽어 막 이렇게 대들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룻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이 룻의 고백. 저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제 가슴도 뭉클한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뭉클뭉클할까 이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언어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때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좋은 걸 택해라 그러면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와야 되겠어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그런데 롯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10절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삼촌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기독교 우리 전통에서는 지금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던 실패했던 자리에서 회복돼서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브라함을 상징해 왔고, 13장에 있는 이 장면은 롯이라는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롯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좋은 땅을 택하는 조카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길이 힘들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심으면 은혜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땅을 먼저 보았던 이 롯은 어떻게 되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헤어집니다. 다툼이 없이 헤어집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실패하고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위에 거주하고 있는데, 롯은 그곳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도시들, 화려한 도시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어디까지 가냐? 점점 화려한 도시 소돔까지 간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데 롯은 큰 도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내면서 허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는구나.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3장 14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라고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같이 지냈는데, 제가 재산 때문에 나를 두고 떠나는데, 즉 아브라함이 홀로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양보해서 외로워졌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옛날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 번역한 사람 번역해놓고 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아직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은 언제냐?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는 죽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무도 막지 못하고 주의 은혜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통한 평생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 때문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시는, 순종의 대가로 베풀어 주시는 관계 때문에 오는 은혜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외롭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고 거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것이 언제나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만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혼자 외로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을 위하여 때로는 외로운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 때문에 홀로 되는 자리에 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먼저 조카에게 줬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 조카는 몇 년 동안을 같이 지낸 삼촌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 혼자 된 시간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외로운 자리에 순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이전에 안산에 계신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목회 일기라는 걸 쓰셨어요.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 책에 어떤 길이 실렸냐면,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책에 하나는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책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테이블에 예배를 드리는데 상에 유리 안에 사진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상을 받는 사진이 아니라 벌 받고 있는 사진을 거기다 갖다 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왜 남이 집에 가면 다 상 받는 거 받고 있는데 얘는 엎드려서 매 맞고 있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놨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야구부에 있습니다. 야구 선수인데 이기기 위해서 고사를 지냈답니다. 그때 제 아들이 6학년 때 자기는 예수 믿어서 고사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코치한테 맞으려고 엎드린 장면을 누가 찍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한 명만 맞았답니다. 여러분, 남들은 상 받는 게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이 믿음 지키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어머니도 자식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외롭지만 혼자 다들 아줌마들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순종의 길로 내가 다 안 가는 길을 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때로는 외롭더라도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와 롯의 태도의 이 대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여러분, 롯이 좋은 땅을 딱 바라보고 나서 표현한 마지막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애굽입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 촌놈이 애굽이라는 큰 도시 갔다가 마음에 애굽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저기서 보내야 되겠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얼마 되지 않은 이 10대 아이들이 유학 오면 밴쿠버는 놀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놀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 오면 제일 갈 수 있는 데가 버블티 마시는 곳밖에 없어요. 한국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평균 한 사람이 들러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곳이 67곳이랍니다. 하루에. 그래서 남편이 아무 데도 안 들르고 집에 들어오면 박수 쳐서 맞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람처럼 애굽을 못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는데 애굽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애굽에 못 살아도 애굽 같은 도시에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였다고요? 애굽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이 10절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 다시 보려고 합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큰 도시가 될 게 맞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니 벌써 이미 타락이 많이 있는 큰 도시였는데 죄악이 관영했는데 멸하시기 전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지막 줄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는 이 구절이 눈길을 끄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러분, 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동산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통치하는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부르는 것이고 애굽은 사람의 왕이 있는 곳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이고 애굽 땅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죄 짓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보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비극이 오는 겁니다. 발람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저주하러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막는데도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죄를 선택하러 가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오해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스 가려고 마침 한국에 도착했더니 마침 그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문이 열린다고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놓으면 끝까지 놓인 것입니다. 지금 롯은 영적인 혼돈이 온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고향과 약속의 땅은 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버려야만, 고향을 버려야만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영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일까? 왜 롯은 저 소돔 땅이, 애굽처럼 보이는 저 땅이 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 아닌데. 저는 이 답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실패했지만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3장 4절에 예배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이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장 마지막 절을 가보면 이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얘기하시더니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뭐를 하고 있습니까? 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13장은 애굽에서 추방돼서 가나안에 올라와서 1, 2, 3절 올라오면서 4절에 13장의 시작에 예배를 드리고 13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절에 또 뭐를 해요?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삶이 있네.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 삶 속에 예배가 있는 걸까? 예배와 예배 속에 삶이 있는 것일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갑자기 답을 주세요. 삶이 예배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같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럼 조카 롯은 예배가 없는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 했겠냐 이거예요. 그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살아있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데 롯은 또 예배네.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정직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넘어졌던 저입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물질 때문에 다시 애굽을 찾거나 또 물질 때문에 어리석은 관계를 깨뜨리거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있는 정직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안산에 계신 목사님의 목회 일기에 또 한 가지 얘기했다 그랬죠. 두 가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두 번째 얘기도 잊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재정위원장이 교인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재정부에서 집계를 하다가 목사님, 헌금인데 위조 지폐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보자고. 그랬더니 헌금 봉투 안에 돈을 복사한 위조 지폐가 아니라 돈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눈물로 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바칩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았을 때 그 교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헌금을 주님이 받으셨을까? 가짜 지폐를. 아마 천국에 주님이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뭐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있어도 없어도, 잘 돼도 힘들어도 정직함을 토하는 자를 주님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깨어졌든 넘어졌든 실패했든 그 사람이 정직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는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나를 바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민 생활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이 많으시니까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할지라도 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끝까지 사랑과 헌신을 지켜주는 마음이에요.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에 넘어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른 나라 왕들과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에 5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다른 신할 쪽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1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4나라 왕이 강성했습니다.
5왕 중에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반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왕을 다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누구까지 데려갔다고요? 롯과 재물까지 다 데려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좌하면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고 딱 그냥 바로 굿바이로 가버린.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뒤통수 한 대 때렸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못 때린 게 안타까워서 이 장면을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얘는 3년은 고생해야 돼. 이 정도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 1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어떻게 14절에 하는가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잘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입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는데 이거는요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네 나라의 왕과 싸우러 가는데 몇 명 데리고 가요? 가진 게 318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역설을 하면 이건 다 죽는 겁니다. 단까지 쫓아갔는데 역사는 바뀝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기적입니다.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드온도 300명이었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집에서 길리운 자 유목민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전쟁은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싸우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처럼. 승리의 확률은 제로였는데 다 죽는 건데 다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 역사의 길이 남을 또 하나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유명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라는 제독이 있습니다. 1805년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대를 무찌른 영국의 1등 공신입니다. 독일에는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1차 대전에도 기여했지만 2차 대전에서 아프리카에서 연합군과 싸워 이겼던 사막을 다 누볐던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독일의 롬멜 장군. 일본에도 여러 장군들이 있지만 근대사에 일본의 도고 헤야치로라는 유명한 일본이 자랑하는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일 전쟁 때도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일본의 넬슨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장군이 있을까요? 권사님 아시는 게 이순신밖에 없어요? 강감찬, 을지문덕 다 했는데 같은 이씨라. 예.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배가 너무 없을 때 다 이제 일본하고 싸움이 안 될 때 우리나라 왕이 이제는 해전을 그만두고 육지전을 해라.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글을 써서 왕에게 올립니다.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때 했던 전략은 오늘날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아주 흡사합니다. 모든 것을 쳐붓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앞에는 한 단어가 붙습니다. 꼭. 그냥 이순신 하지 않고 이 앞에 단어가 붙죠. 뭐라고 붙어요? 영웅 아니라 요즘은 이순신한테는 성웅이라고 부르는데 성자가 무슨 성자인지는 알고 쓰시나요?
무슨 성자예요? 이룰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1592년도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에게 성웅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그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영국의 넬슨과 비교하는 것은 가하지만 나를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일본 장군이 얘기한 것입니다. 훌륭한 장군들 앞에는 정말로 유명한 이름들이 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네 왕을 쳐부순 전쟁은요, 작은 영웅 정도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 성경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유명했던 상대방의 왕이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입니다.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즉 네 나라 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이건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긴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를 다 다시 회복시켜줬으니까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한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줄 몰랐죠. 그런데 18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군가가 성경의 구약학자들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두 가지 큰 해석인데, 하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노아의 후손인 셈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은 증빙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서 환영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또 하나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이 푸는 해석이 있는데 조금 후에 볼 텐데 히브리서 신약이 이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이 과연 누굴까? 살렘은, 참고로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스라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또 하나 살렘은 샬롬이란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분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처음 11조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히브리서의 7장 1, 2, 3절에 이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여러분이 참고로 아실 것은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란 단어도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면 히브리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3절,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인 것 같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고는 구약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가 나를 보았거늘. 이 말씀을 갖다가 만약 여기다 갖다 붙이자면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바로 20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이 말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가 승리했을 때입니다. 자기가 잘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실수록, 형통을 주실수록, 축복을 주실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용히 무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올 때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호칭도 필요 없습니다. 종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지킨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린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만 잘해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했다고 얼마나 떠들고 싶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멜기세덱은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5나라 왕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웅 칭호를 받을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찬송을 여호와께만 돌릴지어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서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끝까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켜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영광 찬송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기 전에 하나를 부르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길로 다 언제나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외로워도 때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는 정직한 예배입니다. 이민생활하면서 힘들어서 일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을 드려도 주님 내가 정직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토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배는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아버지, 우리가 호흡 마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돌릴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18명을 데리고 내 왕을 다 이기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승리하며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나아가서 모든 영광 찬송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찬송과 영광은 여호와께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헌금의 시간이 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